시간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인데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우리의 믿음만으로만 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로 우리의 선행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의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또 우리의 선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또 사람들이 가지는 이 의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입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2문 읽고 조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 첫 번째 반응은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63문입니다. 역시 63문도 제가 질문 읽고 조금 질문을 설명한 다음에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두 번째 질문은 성경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구원에 이 선행은 아무 공로가 안 되느냐는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64문입니다. 64문도 제가 질문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고 선행을 얘기 안 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지 않겠냐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지 않겠냐는 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이 믿음과 선행에 대한 것인데, 결론적으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우리의 선행을 더한 구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해서 각 문답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이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선행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62문답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행 자체에 대해서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야고보는 율법을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나열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100개가 있다면 그중 99개를 지켰어도 단 한 개를 어겼다면 99전짜리 의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죄인이 된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의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빨간 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간 밑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모든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선한 열매, 최고의 행위를 행했을지라도 우리의 선에는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이 고백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큰 핵심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자체를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 무리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점 이 연륜이 있으면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디모세서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더 거룩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내 자신에 더 잘 비춰지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아픔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행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 어떻습니까? 선행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뭔가 보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이제 또 보이겠지만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곧 우리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이 구원과 의를 인정하고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출애굽기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바로 앞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낸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 산으로 가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 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될래? 그리고 나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래? 하고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좀 더 풀어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말씀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상과 벌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벌과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 상과 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벌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 3절 이하부터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도 있고 또 평안함과 또 안전함이 있고 또 자손들의 번성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부터는 벌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흉년과 가뭄,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패배할 것이라고, 또 땅이 황폐함과 또 포로로 흩어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리고 십계명과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상과 벌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과 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교개혁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켜 탁월한 선행을 행하면, 선인이죠. 탁월한 선행을 행하면 공로가 쌓이는데 그것을 바로 잉여 공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잉여 공로는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면죄부 판매라든가 돈으로 이 공로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펼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다른 사람 보기에 엄청난 이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그것은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의 공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출애굽 그 말씀도 드렸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63문의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3문의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상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진짜 큰 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상급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더 아시고 우리와 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다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들에게 더 친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 많은 날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주신이와 주희가 좀 더 특별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신앙의 삶과 또 함께하면서 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추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과 아픔의 삶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부어지는 그 복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의 열매로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말 압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배웠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오늘 배운 요리문답을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수단,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바로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행, 선한 일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의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초록색 부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답해주는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믿음은 구원할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시체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4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붙임이 있는데 감사의 열매, 선한 삶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데 그것을 이제 예시로 두 인물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게다가 기생인 라합도 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기생 라합은 오늘날로 치면 초신자와 같은 자입니다. 초신자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시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믿은 믿음의 성도나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간 믿은 믿음의 성도나 모두 그러니까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둘 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참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계속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근데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한 단락의 결론이자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함을 원어로 보면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능과 목적을 다하는 성숙함, 자라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골고루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고 절망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성화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저는 또 하나님을 또 잘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또 밥을 잘 먹고 또 잘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쑥쑥 커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고 예배의 삶을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선행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기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이고 또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의 선행을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또 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상 개념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구원에 있어서 선행은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된 믿음은 그 열매로 아름다운 선행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